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교수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신학 공부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넉넉히 모든 일 지혜롭게 감당케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시험 치르는데 금방 다들 쓰셨죠? 시험 이제 조금씩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냥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튼 그냥 목차만 잡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할 말 몇 가지만 써놓고 그게 이제 자신들의 체험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애들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 이제 말씀이 결국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신학하면서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경이 돼요. 이게 지금 성경 창세기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들, 기도하면서 재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성경이 되고 그걸 또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이제 성경 전체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가 이제 성경 전체가 될 것인데 드디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25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사라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처를 또 맞이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죠. 6명. 믿음의 성, 그 노래가 있죠.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이스마엘까지 하면 8명이고 여기에 보면 후처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라 그런지 뺐는지 아무튼 그냥 노래가 그래요. 노래 재밌죠. 아무튼 6명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미디안 유명한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족장을 통해서 또 그 민족을 이루는데 이 족속들도 아무튼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여기 아수르 족속도 나오죠. 아수르 족속 나중에 큰 나라를 이루게 되죠. 아수르 제국.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하여서 이런 많은 족속들이 나오게 돼요.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보면 6 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이제 욕산과 미디안을 통해서 아주 자손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후처를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들었을까? 그 나이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서 왕들이 많이 나오고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17장 4절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후처를 통하여서도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은 그래서 보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제 생애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머지 이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다 딴 데로 보내요. 동쪽으로 다 떠나보내요. 이스마엘은 이미 쫓아내버렸죠. 이스마엘은 같이 할 사라가 이제 쟤 좀 쫓아내라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고 후처의 아들들 생전에 다 동쪽으로 다 보내요. 왜 보내죠? 약속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니까 생전에 해야지 나중에 죽고 나면 재산 때문에 난리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생전에 후계 구도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모든 걸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프린트문을 보시면 2번 6절에 아브라함이 그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떠나게 해 오직 이삭만 그 땅에 거하게 한 조치는 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의 믿음과 일치한다. 이삭만 남겨놓은 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삭이만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죠. 정리를 하는데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12아들이 나오죠. 12아들 쭉 나오고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 후손들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12지도자들 12왕들이죠. 137세까지 살고 죽었고 그리고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gainst, 반대하여, 좀 맞서는, 서로 이렇게 좀 대립되는 그런 의미가 많이 강하죠. 맞섰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렇게 됐고 이렇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프린트문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의 가족사를 통해서도 성취가 된다. 약속했죠? 하갈에게도 약속하셨고 너 돌아가라. 네 주인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아들을 또 내가 크게 쓸 테니까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뤄요. 그리고 2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스마엘의 가족의 이런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왜 기록했을까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물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진짜 약속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죠. 근데 이런 이스마엘과 약속한 것도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데 하물며 진짜 메시아를 보낼 그 씨, 약속된 씨야 이삭의 민족은 더 하나님 성취하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창세기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스마엘 가족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틀림없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더 빨라요. 벌써 이스마엘 때 12지파가 완성이 되죠. 그 이삭은 좀 늦어요. 애도 늦게 나오지만 애를 몇 살에 나요? 40살에 장가가서 60살에 나요. 60살에. 약속의 단요. 모리아산에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인정받은 그 장면. 빨리빨리 늦었는데 100살에 나왔는데 빨리빨리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가를 40살에 가서 또 바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60살에 늦고 또 늦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지파는 그 다음 후대에 야곱 때 이제 12명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에 비하면 조금 계속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율법대로 법대로 딱딱 재단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해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은사는 기도하면 금방금방 하나님의 약속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걸 바로 주셔요.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이제 숙성되어져 가고 그거를 올바로 말씀에 비추어 사용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셔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미 다 각자에게 말씀, 신유, 예언 저마다에 다 각자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 안에서 잘 숙성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말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체험한 것만 주장하게 되면,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이제 어느 날 그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쳐와요. 아들, 딸 10명 한꺼번에 죽죠. 재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죠. 급기야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온몸을 막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처음엔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욥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친구들이,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데, 너한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네가 뭔가 숨은 죄가 있지 않겠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한 말을 성경을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한테 그 말이 옳은 말이 될 수가 있는가? 물론 옳은 말이긴 한데 그렇게 말하면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체험하고 만난 모든 지식들이 다 옳아요. 하나님이 각자 만나주신 거니까. 근데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조금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받은 거 막 잘한 거 하죠. 이랬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래야 된다고. 받는 거긴 한데 조금 이렇게 숙성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사람이 내려놓게 되죠.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죽음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각자에게 맞추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다, 저 과정은 무슨 과정이네,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그릇의 크기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안 가보고 함부로 아이고 저 잘못됐네, 한번 해보라고 해요. 해보시면 우리도, 저도 이제 기도원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 밑에서 이제 하고 있으면 외국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별걸 다 지적을 해요. 뭐 이 기도는 왜 창문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반죽이 글자 색깔이 왜 적어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밖에 안 된다고. 고칠 수가 있대. 안 그러거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뭐 제습기를 놓으라고. 제습기를 놓으라고. 알죠. 제습기 놓으면 좋은 거. 문제는 뭐예요? 참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 모르죠.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입을 닫게 되죠. 욥도 나중에 입을 닫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막 질문하실 때, 욥아, 네가 염소 새끼를 날때를 아느냐? 네가 물 및 바닷속을 걸어보았느냐? 네가 내가 한 천지를 창조할 때를 네가 보았느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한 2장, 3장인가를 쭉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질문할 때 욥이 입을 닫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입을 닫게 하셔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뭐 의문점이 많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사명하라고 해서 사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닥치냐고.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그게 이제 내 사명이에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나와 같은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려면 내가 먼저 겪어야 되죠. 내가 먼저 아파봐야 되고 그 심정을 알아야 되니까. 물질의 훈련, 사람의 훈련, 몸에 아픈 거 모든 걸 경험할 때에 그거를 복음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기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것을 참 하나님의 시각에서 더 넓은 세계가 있더라고요. 넓은 세계에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 어떠고 저쩌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말씀도 무궁무진해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수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같은 경우 이제 가족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안에서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입니까? 그 누구죠? 그 목사님 설교 참 희한하죠. 들어보면은 설교가 가정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가족 속에서의 참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쪽으로 은사가 설교가 참 다양하죠. 거기에 맞추면 다 되잖아요. 가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그걸 연장시키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근원들. 상처 치유, 위로받고. 그건 오직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신 분들, 우리 각자가 주시는 말씀들이 달라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전부라고 또 이러시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한 거 그렇게 나오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후손이 나오게 되죠. 이삭을 통해서 19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40세가 40세. 돈이 없어서요? 주변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 중에 때를 맞춰서 가요. 그래서 40세에 가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보니까 아내가 임신하지를 못해요. 아니 약속의 후손인데 그것도 리브가도 어떻게 데려갔어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24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종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서 만난 리브가 그것도 막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금방금방 애 낳고 금방금방 번창하고 할 것 같은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임신 못하니까 금방 기도하니까 금방 생긴 것 같죠? 금방이 아니에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 저도 지금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20년을 기도했대. 20년 아들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20년 1년 기도해 2년 기도해 3년 기도해 4년 기도해 5년 기도해 20년? 이게 믿음이 우리는 그냥 잠깐 조금 기도해놓고 왜 안 주시냐고 막 이러는데 20년 그냥 성경은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해요. 그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게 20년짜리예요. 20년짜리 남대로 그냥 쑥쑥 잘나는 거 아닙니다. 보면 프린팅을 보시면 방가로 1번 보시면 이삭이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를 낳게 된다. 아마 물론 이삭이 믿음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아마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는가라는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성경은 이제 많은 것을 생략이 되어 있는데 20년이었어요. 20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실까라는 의문을 혹시나 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삭에게 자녀가 없는 기간을 통하여 인내를 가르치고 계셨을 것이다. 3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잘한 것은 최소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떠나와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언제였죠? 한 10년쯤 됐을 때 그랬죠? 10년쯤 됐을 때 이제 안 되겠다고. 10년이면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죠. 그죠? 열심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밭은 다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풍습이 아마 오늘날로 치자면 뭐 인공 수정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수도 있고 아무튼 10년 즈음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막 지금 이삭 옆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마 조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 10년쯤 됐을 때 야 이삭아 더 기도해.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나를 봐라. 나를 10년쯤에 내가 저기 했잖아. 아마 많이 조언을 했을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아마 18년, 19년쯤 됐을 때 이때는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아브라함이 조언을 건넸을 거예요. 너를 몇 년 만에 낳은 줄 아냐? 100살 25년이 걸렸지 않느냐? 아마 조언을 꽤 하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20년 만에 낳았어요. 20년.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이삭은 20년 만에.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참 성경은 많은 것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더라. 이러면서 22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보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여기 이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요란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니까 이제 또 기도를 했겠죠.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 아마 요란했던 것 같아요. 그 임신해보시면 발길질을 한다고 하던데 많이 해요? 찔끔이죠. 근데 아마 여기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때는 의술이 뭐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아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너무 심했나 봐요. 너무 아플 정도로 아마 발길질을 심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까? 가서 여호와께 물었대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리브가한테 주셨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이삭한테 준 건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태 속에서는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무튼 리브가한테 줬겠죠. 이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냐 물어봤더니 그게 왜냐? 이 안에 두 민족이 있대요. 지금 태 속에서부터 나누어진대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한 민족이 더 강하대요. 큰 자가 큰 놈이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결국 이 작은 놈이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에서는 붓다라는 뜻이죠. 붓다. 나중에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파란 놈 장자권을 파는 붉게 태어났어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게 아들 임신하기도 힘들었는데 낳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두 민족이 싸우고 있어요. 이 해산의 수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안에 뭔가 이 안에 하나님의 비전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약속들을 지금 우리가 품은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왜 이게 오래 걸려요? 내 안에서 막 싸우죠. 두 가지 생각들.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또 육신의 것들. 이렇게 하다가는 사명하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과연 왜 기도할수록 때로는 조금씩 보여주면 좋은데 그잖아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을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기라도 시작하면 야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더 할 텐데 이게 뭐 아무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누구죠? 그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갈 때, 2번 들어갈 때 조금씩 나아가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딱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20년 이 안에서 막 싸워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약속 둘이 경쟁하고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막 싸워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장자권을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막 이걸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속에서 난리가 나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막 싸워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삭은 최소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마 옆에서 조언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이삭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4번을 보시면 대신에 실수는 하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도 맞물려 함께 돌아가요. 함께. 그래서
보면 5번 또 보시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결국 인내하게 하시고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가르치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하셔요. 세상은 누가 집을 샀네, 차를 샀네, 돈을 얼마나 벌었네, 이걸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서 지금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여지고 뭔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넓히는 중이에요. 넓히는 그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성전이 정말 건축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22절에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행동 예언이에요. 막 난리가 나죠. 이 안에서 두 민족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리고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신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각자의 할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구분하는지 몰라요. 이 안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작다고 작은 일이 아니지만 아무튼 각자의 분량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욕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자권, 기왕이면 더 2배의 복, 장자권, 축복권이 있고 우리는 더 특히나 영권 있는 제사장들, 그래서 욕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에요. 우리는 경쟁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게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정자 숫자가 몇 개라고 그러죠? 몇 억? 10억 개? 우린 다 1등으로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난 선택을 받은 거. 근데 전 달리기는 잘 못했는데 뱃속에서는 좀 빨랐나 봐요. 아무튼 달리기 되면 맨날 초등학교 때 하면 꼭 7등 했어요. 8명이 달리면 항상 7등 했는데 어떻게 뱃속에서는 빨랐나 몰라요. 아무튼 우리는 다 1등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 이것만으로도 몇 억분의 일을 뚫고 나온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 그 자부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시면 이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결국 이삭의 씨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 그 안에서도 보면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뿐 아니라 그 쌍둥이 둘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은혜예요. 은혜. 그 약속의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데 그 이삭 안에서도 두 민족이 나누어지고 그것도 그러면 야곱이 무슨 착한 일을 했는가?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는데 나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 차별하시느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택,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신다. 약한 자나 천한 자나 무식한 자나 돈 많은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다 쓰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프린트물 3번에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방가로 1번 야곱이 선택된 것은 모두 은혜로 인한 것이다. 행위가 아니죠. 나기도 전에 택하셨어요. 2번 은혜는 우리 믿음 속에서 내 자랑을 제거한다. 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은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 은혜.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랑을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많은 거, 능력 많은 거, 그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내가 잘 배우고 잘났다, 공부 열심히 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주시잖아요. 은사 다 각자에게 주셔요. 어떤 분은 막 환상으로 바로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도 아예 모르는데 그런 분들 꽤 있죠. 막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워요. 그거 노력했어요? 물론 기도는 했지만 그건 평생 우리가 외우려고 해도 외우지 못하는 것을 성경 읽으라면 못 읽어. 근데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내 자랑을 할 수 없게 만드셔요. 우리 왜 연단을 하나님 시키셔요? 자랑하지 못하게. 지나고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했나? 더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 더 물질을 많이 드렸을까? 더 예배를, 헌신을, 그걸로 따지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해. 무당들이 더 잘해. 무당들이 막 새벽부터 막 다 목욕제기하고 물 떠다 놓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걸 생각하면 결국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3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행위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도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번 보시면 그러므로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정해진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뭐 정해져 있습니까? 전도 하나만 하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셔요. 전도는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 싫어해. 십자가. 그건 형벌의 틀이에요. 저주받았다는 틀이에요. 근데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게 전도하기가 힘들었냐면 십자가는 저주의 이름이에요. 그거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십자가 얘기 그 얘기하지 마. 그 재수없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걸 증거하라. 그러니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이 전하래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루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들 그렇게 하시는. 결국 미련한 걸로 하는 걸 보면 이건 모든 게 은혜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기엔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도록 우리 입에서 자랑을 지워버려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택함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을 넘어가시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60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삭, 야곱, 에서로 이어지는 창세기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창세기 한 사람만 고르자면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다른 분은 없어요? 주인공. 물론 뭐 다 주인공인데 지금 이건 창세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모세가 누구 앞에서 설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저도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사람.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가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거의 야곱의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 아니 야곱이 별로 좀 모질한 것 같은데, 모질았다기보다 좀 흠이 많아요. 고생도 지지리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 결국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래서 보면 27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성경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벌써 이미 날 때부터 육신적인 장자권을 받지를 못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보면 하는 행동도 벌써 육체적으로도 이게 옛날에는 힘이죠. 남자는. 지금도 물론 남자가 힘이 있어야 되지만 옛날에는 더 했어요. 근데 에서는 막 털도 많고 털이 많다는 건 힘이 좋고 막 살이 부릅다는 것은 아주 막 혈기왕성한 거죠. 사냥을 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좀 그러지가 않아요. 좀 달라요. 이걸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아주 능력이 출중해요. 사냥도 잘해요. 에서가 나기도 잘났지만 사냥도 잘해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좀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참 부러워요. 천성적으로 어디 나가서 막 리더십도 발휘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멋있잖아요. 굉장히. 근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해.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룰 그런 그 지도자감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니 집에 혹 처박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조금 내성적이고 약간 꼭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지도자감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보면 28절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 이게 벌써부터 가정에도 편이 갈라져요. 이삭은 아버지는 아들 편. 아들이 그냥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고기를 잘 요리를 했나봐요.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대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이미 응답받고 난 둘째가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 셋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나요?
진짜요? 그 중에 그 중에 특별히 또 이쁜 애가 있을 텐데. 누구만큼 근데 솔직히 그 중에서 또 정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그렇게 자식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겉바속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무튼 이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벌써 이 가정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이 벌써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은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편애, 차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삭은 첫째 아들 편, 리브가는 자기가 받은 응답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 편. 우리 어머니도 저를 굉장히 편애했어요. 너무 차별을 많이 했죠. 옛날엔 다 그랬죠. 뭐 아들만 막 하니까 굉장히 그게 심했어요. 우리 동생이 참 대단해요. 그 가운데서 상처 없이 그렇게 잘 자랐다는 게 되게 고마운데, 우리 엄마는 특히 아들만 한다. 왜냐면 옛날에 점쟁이를 찾아갔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따리를 몇 번씩이나 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화투치러 돌아다니시고, 시어머니는 맨날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니까 막 보따리를 몇 번씩 쌌대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점을 치러 갔죠. 그때는 예술을 모를 때니까. 점을 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아들이 크게 되니까 아들 믿고 집구석에 들어가 살아! 그랬대잖아요. 그 말을 들었으니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지금 딸이 사실은 더 우리 부모님을 더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아들만 우리 어머니도 그 말. 그래, 리브가는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작은 놈이 나중에 큰 민족, 더 크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벌써 편이 갈라져. 여기서 나중에 큰 비극이 일어나죠.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아무튼 가정에서부터 나뉘어요. 그럴 때에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살도 붉은색인데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래서 이름이 에돔이 됐대요. 에돔은 북다라는 뜻이죠. 에서, 에돔, 이게 별명이 이렇게 됐는데,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 이 말 한마디 속에 야곱은 항상 이 장자권 팔으라고, 장자권 팔으라고.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알았어, 너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인생, 그 민족이 달라지고 복이, 근원이 달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당장 알았어 너 가자.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장자의 명분이 뭐 바꿔주는 거예요? 그건 태어날 때도 너 가져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것마저도 원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큰 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연단시키고 타러 가시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사명이고 나발이고 할 때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야곱인지 에서인지 이게 지금 잘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분이 중요하다. 명분. 눈에 보이는 팥죽보다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겸허히 여김이었더라. 아주 가볍게. 하여간 알았어, 너 가져.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보면 그것을 이제 성경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죠. 27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1번 이삭 가족사의 근원적인 문제는 편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첫째 아들 편, 리브가는 야곱 편.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두 아들 중 하나를 편애야 한다는 저자의 언급은 앞으로 이삭의 가족사가 전개되는데 거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야기될 것을 예견케 한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8페이지 1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태도가 맞물려져 간다.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선택하셨지만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에서와 야곱의 태도가 달라요. 장자권을 향한 그 태도, 물론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택할 자를 택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장자권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언약을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 인간의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요.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더 좋은 은사, 더 귀한 능력,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하고 더 사모해야 돼요. 은혜와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더 사모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더 사모하고 더 연구할 건 연구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 크게 쓰임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만들어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열심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이 선택과 자유의지, 이게 맞물려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 뿌린 대로 책임대로 하나님은 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보시면 장자의 명분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한다. 신명기 21장 17절,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는가? 결국은 그거예요. 장자의 명분 안에 있는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가 되는, 내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도 그러죠. 내 자식에게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장자의 명분을 바랐던 것도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그 안에 큰 영적인 복, 나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받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장자의 권리는 야곱의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계략을 썼어요. 계략. 그래서 막 신천지에서는 막 모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새를 불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그냥 다 정당화시키는데, 근데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계략을 썼는데 그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